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별히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자신했고, 또 자신의 결단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지니까 그 모든 다짐과 결단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때에 그때에 바로 여러분 이 닭이 울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60절부터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0절부터 6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통곡인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묵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은 여러분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어떤 변명의 눈물이었을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 눈물은 다른 의미에서 그저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무력하디 무력한, 너무나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기에 정말 자기의 마음속 깊숙이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으나 살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이 더 커서 결국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무력한, 너무나 못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운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와 같은 똑같은 후회와 또 자신에 대한 무기력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결단을 혹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바로 그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을 때에 강력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그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 전체적으로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눈물은 왜 그가 눈물을 흘렸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베드로를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야말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후회하는 눈물, 또 자신의 무기력으로 인해서 못난 내 모습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 그런 눈물 흘리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또 주의 길을 따라 나선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세상의 일을 앞으로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다를 것이 결단코 하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다 거짓말이 아니요 진실된 찬양이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그냥 입술만 나불거렸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의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 후회와 탄식의 통곡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이르러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여러분 드디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소상하게 묘사를 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63절부터 65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마구 구타를 가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욕설로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을 여러분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악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고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배신하는 자가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투옥시켜 놓고 나니까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이제는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말이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구하러 오셨다고 또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커다란 여러분 물음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니 그 추악하고 그 더러운 사람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고개가 숙여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나도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그렇게 변결하고 변절할 수 있는 사람이며 또 이미 내 인생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적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크신 사랑이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나를 품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셨던 이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사실 그 희롱의 자리에 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했고 내가 예수님의 얼굴에 욕칠하였던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하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죽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회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공회에서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처음에는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하지 않고 듣지 아니할 거라면서 여러분 그 대답을 즉답하기를 거부하시지만 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이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으니 그 말이 맞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69절부터 우리 71절까지 함께 7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9절부터 7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우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화는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볼 때마다 어찌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갖 모욕과 또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항변을 해도 돼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고 있느냐고. 내가 언제 신속모독을 했으며 내가 언제 로마에 반란을 저질렀으며 이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이렇게 항변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는요 의외로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고 굉장히 어떤 신앙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얽어먹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냐, 여러분 이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고 어차피 믿지도 않을 그들과 이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들이 평생 가도 그런 고백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입술로라도 뱉어보게 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등 여러 가지 말씀의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던 이 이야기들이 이들의 입술 가운데는 혹은 이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떠나가지 않으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무덤 문이 열렸다고 하고 그 무덤에는 그 시신이 없다고 하고, 많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막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하고, 누구는 다시 그를 봤다고 하고, 누구는 갈릴리에서 봤다고 하고, 누구는 엠마오로 가다가 봤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 10~100번도 더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진실되게 고백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야 당연히 주님 받으시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육신이 필요하다는 변명으로, 혹은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있다는 변명으로, 또 때로는 시간이 없다는 변명으로, 때로는 아프다는 변명으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지 못하고 내 입술의 고백이 관습적이고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그냥 해야 되는 루틴에 따라서 하는 것뿐일 때가 참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가 있다. 나는 어느 날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이고, 나는 그냥 관습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뿐인데, 그러나 그때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조차 이후에 진실된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내가 그때 관습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이후에는 정말 마음속에서 진실한 눈물의 찬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 참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그때 당시에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